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통일 350장 찬송 2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오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시간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부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의함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인데 지난 주일과 월요일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은 1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240쪽에 신약 240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다.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의 본문이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수도가 오늘날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곳이 이제 로마인데 거기에 있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고 가장 뛰어난 인물과 한제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로 왔어요. 검투사도 가장 칼싸움 잘하는 사람은 로마로 불려갔습니다. 다 잘난 맛에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인생의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에서 이 신학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조직적이며 가장 뛰어난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에서 가장 뛰어난 한 편의 논문을 꼽으라 하면 이 로마서예요. 최우수 논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변장한 최우수 논문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새벽의 말씀인데, 새벽기도 본문인데,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한 선포를 아주 간결하게 육신의 자녀로는 성길의 예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어떻게 그걸 논증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우리는 황제라고 하지만 가이사라고 그러죠. 군사력과 정치 조직력, 로마군 막강합니다. 정치 시스템 막강해요. 그걸 바탕으로 한 강제된 질서예요. 법 질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화와 그리고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오는 그 소멸의 그 풍요로움. 그것이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서로 안 싸우게 군사도 탁 지켜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세상 질서의 그 가장 꼭대기인 가이사, 로마 황제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핵심이 아니고 나사렛의 천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로마인들이 바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장 기쁜, 인생의 가장 기쁜 복음의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반체제 혁명 문서와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그게 처음 1장의 시작이에요. 로마서는 여러분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칭의된 의로워진 성도의 삶에, 남아있는 삶의 의무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설명하는데 로마서는 전반부는 그것을 왜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설명서고,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실천 강령입니다. 강령. 실천 지침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시면,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성경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성경의 최고봉의 논문이다. 로마서예요. 자, 들어가 볼까요? 1장에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대한 해설이 1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의한 존재, 즉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그냥 살다가 나중에 편안하게 죽어서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운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또 성장, 한 번만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구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바울에게 인간은 불의한 존재고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대칭적인 개념이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그냥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심판한다는 것, 심판. 우리는 심판을 피해갈 길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의가 없다는 것이고 의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시간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악이에요, 악, 그게.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I don't care 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방법이 특이하세요. 오늘 설명해 보면 이 불의한 인간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모든 그 드러남이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걸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애써 피하는, 무시하고 그게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존재는 아름다운 자연 세계에도 이미 많이 드러나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양심에서도 살아남아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육신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육신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많이 보이시고 계시고 보이셨어요. 이 세상 만물의 인간들의 속마음에도 이미 많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첫날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그 피조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경험 못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핑계를 못해요. 다 드러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자연 형상으로도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또 한 인간으로도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로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임하셔서 많은 그 믿음의 일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영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딱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 어떤 분이냐, 본 적도 알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도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시절에 나사렛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도 또 기록된 성경의 그 기록을 보고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온전히 그 사람의 그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데는 감사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다른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데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인생의 공허한 굴레바퀴에서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는 바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정진시키는데 힘과 에너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시선에 발가락과 손가락 하나 정도만 교회에 걸쳐두고 하나님에게 관심 두기보다는 온갖 세상의 잡학에
바쁘게 다람쥐처럼 시간을 쏟고 살아가는 분들, 세상의 공락과 온갖 세상 염려에 휘둘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아요.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무늬만 기독교인들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23절에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스로는 다 안다 그래요. 내가 뭐 하나님 다 알지 뭐. 교회 법교도 다 알아요. 교육을 안 받았나 그래요. 교육을 공부 안 해요. 성경도 안 펼쳐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본인은 부인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본인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한 결과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추락이에요. 추락입니다. 우상 숭배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편갈라서 싸우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뭐예요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가치를 심어서 인생의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는 그걸 보면은 신앙의 게으름과 불경건함이 인간의 불의함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표출이다,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가 자기 그 사람의 수준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특히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게으르고 경건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큰 모멸을 받고 땅에 내동댕이 치어지고 있습니까? 18절에 오늘 시작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일상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확 나가거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서 단기간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치는 사랑의 매질이죠. 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의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에는 그냥 니글렉트, 방치. 자식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은 니글렉트. 그래서 미국에는 니글렉트, 방치하는 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보살핌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지도가 훈육을 해야 될 사람을 지도 훈육하지 아니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 하는 것은 니글렉트예요. 그게 가장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니글렉트로, 방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가게끔 let them go. 그래 봐. 이게 24절 25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오고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이 욕되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그런 그리디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가지는 길입니다. 그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도다. 아멘. 그래요. 세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기 이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이제 세상에 좌파와 우파 이런 게 있는데, 좌파는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고 우파는 또 근본주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근본의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의 내기에 달달한 거예요.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십니다. 이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그냥 마음대로 자유함을 만끽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에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몸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마음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불경건함이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여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모든 이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애쓰는 그런 시간,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귀한 말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지혜는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우리 교회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에 주님 마음을 심령을 다 쏟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봉헌하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믿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모든 불의함에 휩쓸려서 지금 중국에 거대한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려가는 댐이 무너져서 방류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생처럼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의 한교회 성도와 자녀와 손자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연로하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에 찾아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옵시고 우리 아직도 사업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나서 주의 능력으로 주여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의를 긍휼함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치유받기를 간구하오. 그리고 그것을 돕는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시니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와 리아이벨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